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앉으세요. 네, 여러분 이제 9월 이렇게 좀 한참 지났는데 잘 이렇게 학교도 그렇고 직장은 원래 다니셨으니까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우리 기지개 한번 펴고 우리 또 힘있게 한번 말씀을 또 우리의 심령에 또 채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넥타이가 고장 나가지고 계속 이게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매일 성경 우리 본문으로 주일에 설교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9월의 주제가 종말이에요. 종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고 또 과연 세상의 끝은 어떠할까? 과연 나는 무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무서워지고 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말씀을 한 영화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영화 장르 중에 재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지구가 사라지거나 멸망을 해야 돼.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취향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보신 분 계세요? 되게 재미없는데 망작인데 보셨구나. 이 영화의 내용은 거대한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을 해요. 근데 두 천문학자가 이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절박하게 외치는 내용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두 천문학자가 이 혜성이 돌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을 보세요. 곧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하늘을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화에서는 정치인들은 당장 눈앞에 선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인들은 돌진하고 있는 혜성에 묻혀있는 그 광물에 대한 가치, 그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것을 나몰라라 했어요. 대중들은 지구 멸망에 대한 불편한 진실보다도 당장 귀에 달콤한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말들은 이런 말들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어. 다 해결될 거야. 과학기술이든 정부든 누구든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누거. 하늘을 보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이렇게 대중들은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멸망시킨 것은 혜성 그 자체라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여겼던 사태의 심각성에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또 자신의 욕망만을 쫓는 그 이기심 때문에 멸망을 맞이했음을 영화는 말하고 있어요. 돈 룩업이라는 영화의 내용과 같은 이 상황은 바로 2600년 전 남유다의 모습과 너무나 굉장히 흡사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바냐서, 돈 룩업이라는 영화에서 두 천문학자가 하늘을 보라고 외쳤듯이 이 유다 땅에서 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스바냐 1장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다음 구절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스바냐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호소하고 있는 이 스바냐.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족 출신이고요, 정치, 종교적 엘리트 집안 출신이에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런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붙들었어요. 자기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불편한 진실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득권 세력 안에서 특권 의식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편에 철저하게 서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요시야라는 아주 선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 이 어떤 유다 땅에 좀 희망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하지만 유다 백성들 역시 스바냐의 그런 간절한 호소와 외침에도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닫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의 외침을 따라서 겉으로는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정말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의 어떤 삶, 괜찮아 보이고 뭔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의 모습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죄의 실체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괜찮을 거야 라는 가장 위험한 착각. 하나님은 중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여러분들 그 괄호 안에 답을 채워놓는 그 정수리를 볼 때가 가장 흐뭇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갑작스러운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 겹겹이 쌓여온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고소장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면 우리는 요시야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 유다 땅에 60년 동안 지속됐던 끔찍한 영적 암흑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이 므낫세와 아몬은 유다를 완전한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런 영적 폐허 속에서 요시야 왕은 위대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해요. 이 요시야 왕이라는 이 선한 왕이 언제 왕으로 즉위를 했냐면 8살이에요. 제 아들이 8살이거든요. 그 어릴 때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요시야 왕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가 26살, 지금 26살 누구 있나요? 있나요? 진석. 이 요시야 왕이 26살 때 낡고 방치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정말 이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수리하라고, 깨끗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 창고에서 두루마리, 먼지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먼지를 털고 서기관을 통해서 요시야 왕 앞에 낭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율법 안에 담긴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정말 가슴과 옷을 찢으면서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왜?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약간 무서운 사진? 네. 이게 또 남유다에서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인데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자식을 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어떤 성공,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태워서 바치면 이 신이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우상신을 섬기고 각 신전을 세우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유다 땅이었습니다. 이후 요시야는 이를 기점으로 성전과 온 유다 땅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그 죄의 권세,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을 합니다. 그들의 수치스러운 그 영적 민낯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섞여버린 신앙, 곧 영적 양다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1장 5절, 6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고 이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줍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 맹세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맹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일은 예배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을 해요. 봉사도 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러나 돌아서서 월요일서부터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성공과 안정과 그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양다리입니다. 저는 한때 주식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뭐 나쁘다고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 좋겠죠. 저는 주식에 한때 빠졌을 때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꿈꿨어요. 뭔가 이 주식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경제적인 자유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되지. 그런데 제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 그 중심, 그 동기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데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어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가책들에 있어서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 정도. 괜찮겠지. 예배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 외에 다른 안정장치들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전심이란 단어는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지 않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그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한 대 치시면서 끊어내게 하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꿈꾸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건 복음이 주는 자유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자유였던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하고 조급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고 끊어냈더니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는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청년부에 다닐 때 같이 너무나 즐겁게 예배하고 너무나 성격 좋은 어떤 청년들끼리 교제하고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웃고 즐기고, 그런데 제가 섬겼던 청년부 안에서는요, 제가 청년일 때 이성 간에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다리 걸치는 어떤 그런 청년들도 있었고, 혼전 임신은 우스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뭐 열심히 섬기지만 그 뒤에서는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모습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와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감각한 신앙, 곧 영적 무관심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관여를 해 주시지 않고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음란한 죄악을 저지를 때, 또 입만 열면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을 마음이 맞는 사람과 달콤한 뒷담화를 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간구가 아니라 나의 계산, 나의 기준,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이곳에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나만이 거하는 이 왕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나인 것처럼 괜찮겠지 하면서 무감각한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은지는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을 해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부모의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무감각한 신앙, 곧 영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어떤 양다리, 이 영적인 무관심, 이 두 가지는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세 번째, 분리된 신앙, 곧 사회적 불의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스바냐 1장 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과 폭력과 속임수로 얻은 것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이 구절은 불법으로, 사기로 돈을 벌어서 자기 집안을 채우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부당이익, 착취, 거짓 계약, 속임수, 권력을 이용한 그 탈취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패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대표기도 아주 그냥 멋있게 합니다. 그러나 학교와 직장, 세상의 영역 속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속이고 누르고 그런 방식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 모습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제가 자취 생활을 오래 했고 또 결혼을 하면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이사를 다녔는데 만나는 어떤 집주인마다 거의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는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엄청, 그래서 정말 이분이 권사님이 맞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집사님이 맞는가, 정말 마음이 어려울 정도로 자취를 할 때나 또 신혼집에서나 집주인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밝혀서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길을 잃은 그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가야 할 그 생명의 길로 안내를 하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빛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과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면서 예수님이라는 그 실체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그 빛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고대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었죠. 그래서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의 그 소금은 우리하고 좀 성분이 달라요. 조금만 수분을 머금게 되면은 바로 그 짠맛이 증발하면서 완전히 그냥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막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 같아.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짠 맛을 못 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맛을 내고 정직으로 맛을 내고 그 세상 속에서 정말 맛을 잃지 않는 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비패한 세상 가운데서 정직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 짠맛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의 그림자, 그리고 그 실체.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를 통해서 그 그림자를 드러내셨고 마침내 완전한 실체로 임하실 것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계속해서 선포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정말 이 무서운 심판이 정말로 일어났나요? 네, 일어났습니다. 스바냐가 선포했던 심판의 첫 번째 모습은 역사 속에서 끔찍한 현실이 되었어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냥 멸망하게 됩니다. 스바냐 1장 16절은 그 날을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주전 586년에 성취가 됐어요. 바벨론 군대의 그 함성이 유대 땅을 뒤흔들고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주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성전은 모두 불타버렸어요. 국가는
멸망했어요. 지도 안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의지했던 은과 금은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임할 진짜 심판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그림자를 들이우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가 경고했던 여호와의 날의 완전한 실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지를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 만큼 충격적인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그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저기 보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올 징조는 뭐예요?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그 다시 오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왜? 살면서 세상의 어떤 욕망을 쫓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살았던 그 자들이 가슴을 친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이 땅에 낮고 낮은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겸손하고 낮은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때에는 왕 중의 왕으로 심판자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침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주적인 차원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다시 오실 왕의 영광 앞에서 세상은 피할 곳 없는 두려움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날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정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들이 차라리 이 산과 바위가 무너져서 자기 위를 덮어서 그 인간들, 그 심판의 날에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 바위와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바냐가 보았던 심판의 그림자가 가리키던 최종적인 심판, 실체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 옛 언약, 구약이 어떻게 성취돼요? 신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이 피할 수 없는 진노의 큰 날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노의 날을 사랑의 날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17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이 절망적인 질문.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이것을 버틸 수 있겠느냐? 이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답이 뭐예요? 십자가. 스바냐가 예언했던 이 모든 심판의 불길,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진노의 잔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사람에게 그 진노가 남김없이 쏟아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공의,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공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것이 바로 공의예요.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 우리의 죄를 결코 눈 감아 주시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기에 그 심판을 대신하여서 감당할 제물로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같은 심판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것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던 그 입술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나요? 뭐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세요? 영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누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이 말씀이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불리는 복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요. 주체할 수 없는 터져나오는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마치 물결이 고요하게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어때요? 매일 변하죠.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변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의 날을 사랑의 날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끝났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그 두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끝 구절에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동행 청년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시작.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라는 고백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오직 은혜로, 그 은혜의 믿음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지금도 나를 보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면서 그 사랑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랑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오실 그 신랑을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한 등불을 높이 들고 그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비추고 깨어서 준비를 했듯이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말을 해요.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요. 불편한 진실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늘이 아닌 땅을 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힘겨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면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깊숙이 숨어있는 그 죄를 드러내서 수치스럽게 하고 정죄하고 네가 무슨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 그것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망하고 예배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안에 무감각한 무관심이 있습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살면서 맛 잃은 소금으로 빛을 발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오늘 말씀에 힘입어 돌이키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너무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안의 죄악, 내 안의 교만, 내 안의 음란함, 내 안의 위선, 내 안의 열등감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돌이키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구별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분리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왔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분리된 믿음이 아니라 구별된 믿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를 더 기도할 때 우리 또 귀한 우리 목자들이 또 고린도전서 13장 참 열심히 암송했는데요. 그 13장 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비로소 그 날에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이 땅에서의 힘들고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모순되고 충돌적이고 애매모호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선명하게 보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 소망이 필요해요. 믿음도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으로. 소망도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기에 두려워하고 불완전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보이지 않지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생명을 대신해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우리 안에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져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만 남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야지.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지 않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하나님, 날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동행 공동체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비치신 이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그 모습을 정말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그 빛으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빛과 그 생명을,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